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반야심경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의 그 말이 떠오르고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표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때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2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반야심경을 통해 인간관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작지만 깊은 경전 속에는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 해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 260자에 불과하니 경전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든 것은 비어 있고 비어 있음이 곧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울 만큼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특히 인간관계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고정된 틀에 가둡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친구는 늘 이기적이야. 우리 부부는 항상 이렇게 싸워. 이렇게 관계를 단정짓고 그 틀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영구적인 낙인처럼 그 사람에게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은 항상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침에 그 사람과 저녁에 그 사람이 같을까요? 기분 좋을 때와 피곤할 때가 같을까요? 물론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정된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관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합니다. 만날 때마다 차가운 말투로 대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자의 마음은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스승은 창밖에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강에 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5분 후에는 어디에 있겠는가? 수행자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흘러서 바다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자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이 순간의 모습일 뿐이네.
그 사람도 변하고 자네도 변한다네. 강물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자네가 어제 본 그 사람과 오늘 보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네. 수행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은 여전히 저에게 차갑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을 어제의 모습으로 고정시켜 바라보기 때문이네. 자네의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규정해 버렸기 때문이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관계에서 상대방을 하나의 틀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그 사람과 저녁에 그 사람도 다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에 당신과 피곤할 때에 당신이 다릅니다. 여유로울 때에 당신과 바쁠 때에 당신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항상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관계에서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대신 지금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작은 말의 변화가 관계의 무게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고정된 시선에서 벗어나 유연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항상 그러신가요? 부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항상은 아닙니다. 가끔은 아내가 조용할 때도 있고 가끔은 남편이 귀 기울여 들을 때도 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지워보시면 어떨까요? 때때로 가끔 이런 말로 바꿔보세요. 부부는 그날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항상 잔소리에 대신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 당신은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대신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작은 변화였지만 관계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이 부드러워졌고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이어서 반야심경의 또 다른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가의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관계의 고통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무가의 이 말은 단순히 걸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걸어둡니다.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쩌지?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 집착하게 만들고 집착은 다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모래를 준 손처럼 세게 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관계에서 불안할까요? 왜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내 가치를, 내 존재 이유를 그 관계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정원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연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투명한 분홍빛, 은은한 향기, 완벽한 형태. 제자는 순간적으로 그 꽃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꽃을 꺾어 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제가 이 꽃을 지키고 싶습니다. 영원히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엿보였습니다. 이 꽃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손을 펴보게.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펴자 그곳에는 짓눌려 시들어버린 연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꽃잎은 구겨져 있었고 향기는 사라졌으며 생기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움켜쥐지 말고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두게. 그래야 연꽃도 숨을 쉬고 자네 손도 편안하네. 자네가 꽉 쥐는 순간 자네가 지키려던 그 아름다움은 이미 사라진 것이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숨쉬는 것이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 애음 자체가 때로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너무 꽉 잡으려 하면 상대방은 숨이 막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누가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상대방에게 내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길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핍니다. 역설적이게도 놓아줄 때 더 가까워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대학에 지나가면서 집을 떠났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슬펐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멀어질까?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집착이었다는 것을. 몇 년 후 어머니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아들이 연락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구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방학 되면 집에 오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서 한 가지만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이 사람은이 사람대로의 속도가 있겠지. 작은 내려놓음이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첫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인간을 구성하는 5 요소가 모두 비어 있음을 꿰뚫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5 요소란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과 감정,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관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나를 지키려 애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입장 이것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조차 비어 있다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물론 이름은 같고 주민등록도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방식,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들도 7년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비로운 사람 같았고 어떤 때는 이기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용감했고 어떤 때는 비겁했습니다.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때로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때로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저입니까? 수행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스승은 창밖의 하늘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구름을 보게. 구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제자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바다로 돌아갑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늘에 떠 있을 때인가? 비가 되어 내릴 때인가? 강물이 되어 흐를 때인가?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 같은 물이지만 형태는 계속 바뀝니다. 어느 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구름은 물방울들이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룬 것일 뿐이네. 바람에 흩어지면 다시 하늘이 되네. 자네도 마찬가지네. 지금의 자네는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룬 것일 뿐이네. 집착할 고정된 나는 없다네. 자네가 찾는 진짜 나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환상이네. 이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조차 비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비난하는 것은 지금이 순간의 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구름처럼 흘러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처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본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일 뿐이야. 진짜 나는 이보다 훨씬 넓고 깊어. 나는 매 순간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어.
5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도 다르고 지금의 나와 5분 후에 나도 다를 거야.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반야심경은 또한 무한 이비설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에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관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계에서 집착하는 것들, 그것들이 실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은 우리의 감각과 해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집착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것들은 더욱 강하게 기억됩니다. 상대방이 한 좋은 말 100마디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공하다고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들은 이미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표정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계속 되새임질합니다. 마치 녹음기를 반복 재생하듯이 그 순간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한 제자가 아침부터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누군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귀가에 맴피듭니다.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없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도 지금 여기 없지 않은가? 그 말은 어제 나왔다가 이미 사라지지 않았는가? 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말을 반복하면서 상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자네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네 마음일 뿐이네. 놓아버리게.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고 있지 말게. 자네가 놓는 순간 그 고통도 사라진다네. 말의 힘은 자네가 그것에 부여하는 힘만큼만 강하다네. 이것이 무한이설신이의 가르침입니다.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여기에는 없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천천히 놓아버리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돌을 놓듯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에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괴로움이 사라짐도 없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해. 이 관계를 고쳐야 해. 상대방이 변해야 해. 이렇게 고통과 싸우려 합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고통과 싸우지 말라고 고통조차 공하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며칠째 심한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명상도 할 수 없었고 경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온통 머리에 고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고통은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제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 아픕니다. 스승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를 여기 가져오게. 수행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떼어서 가져옵니까?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머리를 가져올 수 없네. 고통도 마찬가지네. 자네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각과 생각과 감정이 얽혀 만들어낸 경험일 뿐이네. 실체가 없다네. 자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의 힘은 약해진다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고통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고통은 느껴지네. 하지만 그것은 여러 조건이 만나 일어난 경험이네. 몸의 감각, 마음의 해석, 과거의 기억, 미래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자네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네. 이것이 무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천천히 풀어헤쳐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실은 내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내석과 기대가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저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알아차림의 빛이 비치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관계에서 괴로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괴로움은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와 집착 때문일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를 괴롭게 했을까?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런 물음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진원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경사롭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진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의지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 언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가는 길입니다. 바라승아제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상대방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가는 길입니다. 관계란 결국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상대방의 스승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네. 지금 여기 순간에 있네. 자네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네. 자네가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집착은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네. 알아차림이 곧 해방이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대를 바꾸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관계에서 작은 알아차림을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상대방의 어떤 말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 작은 멈춤과 물음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색즉 시공을 통해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무가해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공을 통해 나조차 비어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한이비설 신의를 통해 감각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고진멸도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그 사람을 만나겠어. 이 다짐이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3번 숨을 깊이 쉬십시오.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는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무너져서일까? 이 물음이 화의 불씨를 잠재워 줄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 이 사람도 피곤하겠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바쁘겠지. 이런 작은 내려놓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넷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상대방은 이런 입장이었겠구나. 이런 따뜻한 관찰이 내일의 관계를 바꿉니다. 용서와 이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색즉시공즉 시색무가의 무유공포의 짧은 구절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못하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배워가는 중입니다. 모두가 수행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배웠어.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어. 이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2년 전에 쓰인 경전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보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집착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비로 서로를 품을 때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막혔던 관계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관계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실천해본 경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야심경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미소 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당신의 관계가 따뜻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모두 함께 평화의 언덕으로 건너갑시다. 감사합니다.